11월 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고난의 시대를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시간에 이제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회 앞에서 네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20절과 21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좀 살펴보고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면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거기에 말다툼 하지 말라 거기 표시를 하시면 교회 내에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들은 열심히 말다툼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내부적인 다툼이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볼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매력이 없죠. 네. 다시 말하면 이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들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그들의 존재 자체로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 혹은 지속적인 발전, 또한 성도들의 지속적인 성숙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들이 있는 것 때문에 복음 전도의 방해물, 교회 성장의 방해물, 성도의 성숙의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인 디모데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와 동일한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성장은 했어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흥한 거냐? 그렇지가 않죠. 교회는 커졌는데 사람은 많아졌는데 다툼은 되게 많아졌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일도 많이 했겠죠. 여러 가지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바른 말씀의 사람들은 적어진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는 입장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할 일은 그들의 시비를 바르게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네가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랑 똑같겠죠. 왜 이걸 이야기했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깨닫게 될 거다. 이 교통정리를 디모데가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내 편이네, 저 사람 누구 편 들었네, 이렇게 해서 또 실족하고 시험 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일을 막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하라고 한 건 뭐냐 하면, 너는 그냥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는 한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 싸우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 편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말씀의 편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목회자가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른 말씀을 통해, 바른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본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교회는 커졌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아졌고 교회는 커졌는데 성도와 교회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거룩함은 없어진 거죠. 또한 말은 많아졌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기고 생각에 넣을 만한 말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 많아진 거죠. 또 하나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19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이 많았던 거고 신실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신다. 너도 그걸 분별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성장했어요. 커졌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부흥한 거냐?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람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다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어요. 일은 많이 했지만 바른 말씀에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많이 하고 교회는 커졌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거룩은 모두 다 잃어버렸죠. 복음의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입술로는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의 사람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에베소는 뭘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가짜 복음. 그걸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왜 이걸 얘기할까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15절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메시지를 공격해요. 그러다가 안 통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즉 복음에 관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이야기하려면 누구랑 부딪혀요? 디모데랑 부딪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디모데의 메시지가 문제야. 이렇게 처음엔 얘기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두 가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라. 계속.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계속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에게 무언가 딴지를 걸 수 없도록 너는 너의 인생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의 인생을 관리하라. 요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인생에서 부르심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뭔가? 복음을 계속해서 잘 전하기 위해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복음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에게 먹히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가. 이건 옛날보다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게 발달되어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루트와 장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복음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현대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죠.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부흥을 꿈꾸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큰 그릇, 작은 그릇 나오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나오죠. 다 자리 싸움 하는 거죠. 네. 내가 큰 그릇이야, 내가 금그릇이야, 내가 은그릇이야, 뭐 이런 거야. 근데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되겠죠.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거야. 그러니까 큰 그릇이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금그릇, 은그릇이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확신 메시지는 이거죠. 장식용 그릇이 되면 안 된다. 장식용 그릇은 보기 좋은 곳에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잘 치장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쓰임새가 없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자리 있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알려주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건 적용되는 것 같아요. 현대는 PR 사회잖아요.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현재는 관종 사회이죠. 다 보는 거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큰 그릇,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깨끗한 그릇.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겠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영향력 있게 쓰신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볼게.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 1세기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기초가 되었던 이원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이제 육적인 거는 다 소용이 없는, 이게 이제 나중에 생기는 영지주의 이원론의 핵심 내용인데, 요거의 이제 좀 전 단계, 요게 완성이 되기 전 단계의 모습을 가진 생각의 사고를 가졌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가 또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그거 이미 용서된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아 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방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지 말라. 그거는 이야기하고 그거는 논쟁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유에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나의 방종을 위해.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나의 방종을 위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해야 할 걸 반드시 해라. 하지 말아야 할 걸 반드시 하지 마라. 중간은 없어요. 해야 할 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결정적인가?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안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더 치명적이 돼요.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안 해야 될 것을 했을 때에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속에 있는 정욕의 문제죠. 가정 안에서의 정욕,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건강한 거고. 근데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선 정욕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거를 안 하는 것보다 안 해야 할 거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치명적인 결정타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오게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죠. 한 번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신전 제사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신전 창기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일이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나도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걸 함으로 한 방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걸 함으로 한 방의 복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 신전하고 교회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 언제 무너지는가? 교회 공동체가 언제 흔들리는가?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뭘 하래요? 그것을 피하라.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가. 이거가 되게 중요하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구분하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의 거룩과 너의 거룩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건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거룩이잖아요.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야 하는 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